요셉의 형통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얼굴들 뵈니까 명절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9장, 40장, 4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데요. 오늘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요셉의 형통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와 그의 후손들, 소위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돔 족속의 족보는 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형통함이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에돔 족속의 형통은 그저 모든 게 잘 되고 또 오래 살고 또 지위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장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형통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만사형통이라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 39장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형통이라는 것은 뭐 고통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셉을 보면서 형통이라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뭐 노예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럼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안 가는 게 형통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오늘 3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와 좀 다른 요셉의 삶에서 형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진짜 형통이구나.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가는 것, 물론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전혀 형통한 것이 아니지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는 것이고 또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옥살이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식구들을 데려오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아는 점에서 39장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39장의 요셉의 삶을 보는 것,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이죠. 성경을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고 그의 삶을,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39장에서 찾는 거죠. 현재 요셉의 입장, 여기 39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보디발 집의 노예로 가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기서 또 뭐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셉의 모습, 그리고 13절부터 23장까지는 길게 감옥에서의 삶의 모습, 그런 일들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건데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네. 이 1절만 봐도 여기에도 벌써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지금 잡혀있는 요셉이, 팔려온 요셉이 친위대장이라고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아마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쯤 될 텐데 그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 사람 집에
가게 되느냐 말이죠. 많은 노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요셉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 요셉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노예들 가운데 이 보디발이 딱 보니까, 보디발은 친위대장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을 텐데 그가 볼 때 요셉, 뭐 그때는 이름도 몰랐겠지만 저 친구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들 정도가 된 거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여기 39장에서 여러 차례 볼 수 있어요. 2절에 먼저 나오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5절에는 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제 좀 내려가면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3절에도 끝부분에 가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려움 없이 술술 잘 풀리는 거하고는 영 딴판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 지금 종살이를 합니다. 또 이제 7절부터 보면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 그런 세상 사람들의 형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영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의 삶을 잘 알고 결론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다, 우리 영화 같은 것도 결론을 다 알고 영화를 보면 재미가 없죠. 긴장감이 떨어지고, 이제 마치 우리가 요셉을 다 아는,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아는 상태에서 39장을 보면 별로 긴장감도 없지만 형통의 제대로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후의 삶을 잘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39장에서 형통을 보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데 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 것이며, 또 거기서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바로 그 현장, 그 장면 39장 거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37장 2절에 가면 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서 이제 상인들에게 팔릴 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39장에 있는 요셉은 그때부터 해서 그 이후까지의 삶이 보통 한 10년, 39장이 한 10년 세월, 요셉의 10년의 세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17살부터 27살 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여기 3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또 모든 일들을 잘 하고 하니까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물론 팔리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 와가지고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이방 사람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보고, 저 요셉을 보니까 좀 특별하다, 누군가 도와주고 있구나,
나중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론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또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이제 특별히 4절에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살림을 다 그에게 맡겼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복이 그로 인해서 점점 내린 5절에도 보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6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몸매가 좋고 얼굴이 미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성경학자들은 어머니 라헬을 본받아서 그 라헬의 미모가 아름다웠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그 라헬을 닮아서 이 요셉이 그렇게 미남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아무튼 20대 중반을 넘어선 그 나이에서 보면 정말 혈기방장한 그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그의 모습을 보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12절까지 계속되는, 반복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유혹하고 반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12절까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9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처리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접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집에 마치 아무도 없을 때 그 여인이 육탄 돌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간 요셉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서 요셉을 이제 모함하는 그런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 그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하여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데 왜 감옥에 가야 하느냐? 자, 오늘 그가 지금 이러한 사실은 감옥에 가는 것도 은혜죠. 그 노예가 만약에 이런 죄, 어쨌든 사실은 아니지만 억울하지만 이런 죄목으로 잡혔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목을 치겠죠. 대부분 그렇다면, 그런 죄라면. 이 당시 노예는 소유니까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즉결 처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에서 왕들이 가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고통 자체가, 감옥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안에서 40장에 가면 나오죠. 떡 굽는 관원장이 있고, 또 그 앞에 술 맡은 관원장 그들과 이야기하고, 또 꿈을 이야기하고,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궁중 생활에 대해서 궁중 생활에 무슨 권모 술수든지 또 어떤 처세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감옥 안에서. 아무튼 그 감옥에 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려고 하면 사실은 힘들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때로는 애매한 소리도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까지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발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보디발이 평소에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에 대한 그런 정상 참작이랄까 이런 것도 작동했을 거고, 또는 그 아내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가 형통하다는 말인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죠, 우리는. 자, 21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22절 그리고 23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언뜻 생각하면 이게 형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노예도 팔리지 않는 것이 형통인 것이고, 또는 감옥에 안 가는 것이 이게 형통인 거지, 노예로 있으면서 형통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감옥 안에서 형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노예로 있든 감옥 안에 있든 그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 물론 나중에 이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합니다마는 이렇게 쓰는 의도는 지금 그러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신 뜻, 원래 그 꿈 이야기를 요셉이 해서 결국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됐잖아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잖아요. 그 형들이 곡식단이 절하는 거, 요셉에게,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향해서 절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꿈의 내용은 결국 그들의 주인이 된다, 요셉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꿈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형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이 요셉의 삶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편 105편 16절 이하거든요. 거기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시편 105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뭐 이렇게 웅장하게 또는 위용이 당당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고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지금 요셉이 가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예로서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차이고 뭐 이런 모습인데 그에게 오늘 성경은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어려움이 없으면 물론 더 좋다고 우리는 하겠지만 그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그것도 교회를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 계시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는 부부가 아파서 서로 힘들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고통이 있다는 것은 형통이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거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 105편 19절 말씀 끝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단련하는 것, 그것도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가면 형들 앞에서 요셉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팔기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야. 이 고난의 의미,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만 생각한다면 형들이 밉기도 하고 또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형들 앞에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셉의 이 고난을 보면서 그것도 형통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제대로 나를 위한 고난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 당하신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노예로 팔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소위 그 대속적인 고난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데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고 또는 그것도 계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 속에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아닌데 까닭 없이 욥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그런 고통 혹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놀라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좋아하시는 찬송이죠. 그 찬송가 가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분이 누굽니까?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분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됐으니 원망하기로 따지자면 얼마나 원망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그런 원망하는 대신에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서 보는 것을 빼앗아 가셨지만 혹은 보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고 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고, 또 보지 못하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찬송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고통 가운데. 그러면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내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 지금도 그 사랑의 주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요셉에게서 어떻게 이 유혹을, 그 젊은 나이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나 하는 것을 또 배워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만 이런 유혹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유혹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 보디발 아내가 이제 7절에 보면 그런 유혹을 하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했습니까? 눈짓하다가 그 다음에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또 이제 요셉이 거부하는 게 8절부터 나오죠. 10절까지. 특별히 그가 이렇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까닭은 아까 9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그 유혹의 세기를 보면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면서 유혹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사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잖아요. 나의 약점. 사탄은
누구보다도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지금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더군다나 그가 젊은 나이 27세 정도 되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상태입니다. 더구나 객지,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위 향수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정말 그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강도를 높이면서 끈질기게 다가왔잖아요. 눈짓하다가 또 날마다 그러다가 옷을 잡고 늘어지다가 강권하고 이런 이야기.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혹이 있을 때 한두 번은 극복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더군다나 여기 보면 그 집에 지금 요셉이 갔는데 마치 아무도 그 집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는 그 은밀한 상황, 그 은밀한 것이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자, 8절. 요셉이 거절하며, 거절하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까 그 9절 마지막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죄악된 유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에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그 창세기 50장 25절 마지막 장에 가면 그런 유언을 하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몸은 이제 못 가지만 내 해골만이라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하니 제발 내 유언을 꼭 듣고 내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이 앞에 왔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막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그런 혹시 연약한 우리들은 아닐까? 요셉의 형통함은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었고, 그가 종으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그런 은혜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이것이 진짜 형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형통한 자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마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요셉 때문에 심지어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음 같이,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이 또 관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